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디모데후서 4장 1절 9절부터 먼저 1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21절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오너라 하느니라. 사도 바울의 말년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많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3번이나 디모데가 속히 오기를 부탁했습니다.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오라. 13절에도 내가 올 때에,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예, 디모데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 보기를 재촉하는 이유는 자신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때는 사형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네로 황제의 기분에 따라 이 날짜가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주님 앞에 가는 게 불안한 게 아니라 디모데를 보기도 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통해서 바울은 겨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속히 오라.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과 같이 푸르른 때가 있고요. 여름처럼 혈기가 왕성한 때가 있기도 하고, 가을같이 열매가 풍성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과 같이 혹독한 시기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클래식 중에 첫 번째, 부동의 1위죠. 비발디의 사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한다고 해요.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그 음악을 들으시면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 내가 아는 곡이야. 이렇게 반응들을 하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음악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사계절 중에 겨울에 한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로 겨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한 해를 이제 떠나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계절이 대체적으로 겨울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게 되었는데요. 이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각자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겨울을 잘 지내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바울은 두 가지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디모데에게 겉옷을 가져올 것을 부탁했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바울은 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지금 입고 있는 옷으로는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고 좀 더 두툼한 겉옷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는 죄수들에게 계절에 맞는 옷을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스스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지금 감옥하고는 다르죠. 다 의복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겨울이 오면 스스로 두툼한 겉옷을 준비해야만 했던 거죠.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추워도 육신을 위해서 뭘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고 훌륭한 분이라 할지라도 추운 건 추운 겁니다. 그래서 겉옷이 필요하다. 두꺼운 옷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책은 아마 성경일 것입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복음서 중에 하나일 것으로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성경이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바울은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있어야 함을 느낀 것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 우리는 육체의 필요를 위해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겨울을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가? 바울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무기력감입니다.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무기력감에 빠지기 쉽다. 화정교회에도 이렇게 한 분, 두 분 소천하시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임강원 형제님하고 같이 차 타고 가면서 안종호 형제님 소천하신 지가 저는 이제 1년이 돼가나 그랬더니 2년이 돼간다고 하더라고요. 민정이 모치님. 민정이 모치님은 더 되셨고, 안종호 형제님이 5월이죠. 올해 5월이 1년이 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떠나가면서 남겨진 분들에게 생기는 것이 무기력감. 그 무기력감을 이기게 해주는 것이 바로 생명력인 것입니다. 생명력이 무기력감을 이기게 한다. 생명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생명력은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놀라운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창조의 근원이시다. 요한복음 1장 앞부분에 서론이잖아요. 거기에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근원이시다. 빛의 근원이시다.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사실 이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창조의 근원이 예수님이시다. 빛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 세 가지 안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소유한다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한다면 정말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다. 그리고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 되십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보인 반응이 이겁니다. 조카도다. 더 바랄 게 없다. 정말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요셉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 증거도 보여줬잖아요. 짐승의 피를 막 그 채색 옷에 발라가지고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라고 형들이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영락없이 죽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음에서 지우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다니. 그것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력을 떨치고 있다니.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안 믿었다가 수레를 보고 믿었어요. 그러면서 조카도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소유한다면 우리도 야곱과 같이 조카도다.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지금 데려가셔도 여한이 없습니다.
아니, 좀 빨리 데려가시면 더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사실입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신화나 설화가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좀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해요.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이유와 결과는 안 믿는다 할지라도 역사적인 사실만큼은 그들도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진데 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희생인가,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쳐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감에 그냥 축 처져 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게 될 때 놀라운 생명력이 내 안에서 넘쳐나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생명력, 무기력감을 이깁니다. 우리가 겨울의 혹한에서 북극 지역에 눈과 얼음밖에는 없는 적갑한 아주 살기 어려운, 견디기 힘든 그런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을 봅니다. 그런 데서 살아가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곳에는 먹을 것도 몸을 숨길 곳도 거의 없는데도 동물들은 살아냅니다. 그 비결은 그들 속에 있는 넘쳐나는 생명력입니다. 그들 속에 차고 넘치는 그 생명력이 그 혹독한 겨울에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생명력이 추위를 견뎌내고 먹을 것이 없는데도 뭐든 찾아내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혹독하고 힘겨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생명력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생명력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추운 벌판에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나무들은 모두 죽은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지밖에 없죠. 들의 풀들도 누렇게 변해서 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생명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봄이 되면 싹이 올라오고 형형색색의 꽃들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정말 죽은 것 같았어요. 다 말라 비틀어진 것 같았습니다. 생동감이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를 이렇게 자르면 나이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주 얇은 선이 있어요.
그 선이 뭐냐면 겨울을 지내면서 버텨낸 선입니다. 활동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버텼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다시 활동을 하고 싹을 피우고 꽃이 피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한때는 죽은 것 같을지라도 아무 활동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겨울이죠. 때가 되면 왕성한 생명력으로 살아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 이것이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킨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게 나한테 필요하다. 어떤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제 믿지 않았을 때입니다. 지금은 자매지만 중3 때였습니다. 원인도 모르게 한쪽 손이 부어오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게 손가락이 붓더니 이게 점점 더 붓기가 퍼져서 이제 손 전체가 붓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그러다 말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심하게 이제 부어오르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도 뭐 엑스레이를 찍고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도 원인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이런지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게 더 심해지면 손을 잘라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 진단을 내린 겁니다. 중3 예쁜 여학생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한쪽 손 없이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어쨌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원당교회입니다. 원당교회 자매예요. 한 사역자 형제님이 이제 박건신 형제님이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 학생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았고 지루하기만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사역자 형제님도 사람은 이제 눈치가 있잖아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더 시간 끌어봐야 도움이 안 된다 싶어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당부를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꼭 읽어라. 거기에 인생의 답이 있다. 요한복음을 읽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읽어라. 신신당부를 하고 가셨습니다. 이 여학생은 병원에서 할 일도 없고 지루하니까 정말 성경을 읽어볼까 하고 성경을 펼쳐서 요한복음을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별 와닿는 게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로마서를 읽어보자. 로마서를 읽는데 1장 18절 이하에서 자신이
정말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 거기에 이제 쭉 그 이방인들의 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내버려 두셨으니 이렇게 쭉쭉쭉 이제 죄가 나오는데, 이게 내 얘기구나.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 3장을 읽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 확 꽂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네. 나는 구원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여 주셨구나 하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너무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정말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그 순간 이 자매의 간증이 병실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했다. 참 멋진 말 아니에요? 그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한 그 병실이었는데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이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순간 이 병실이 천국으로 변하더라.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순식간에 바꿔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나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생명력을 주셔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답답할수록, 앞이 안 보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자매는 그 이후에 특별한 치료도 없이 퉁퉁 부었던 손이 가라앉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퇴원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냥 깨끗이 나섰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겨울을 맞이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특별히 부탁하잖아요.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는 누구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이미 내 손 안에, 내 책꽂이에, 내 가방 안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펼쳐서 읽고 거기서 생명력을 얻는 것은 우리의 몫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용서하는 것.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 4장 끝부분은 용서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바울이 나이가 들어가고 감옥에 있을 때 로마 황제 네로가 폭정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말 변덕이 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때 그 황제의 파워는요, 지금 뭐 이 대통령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법 위에 존재하는 것이 황제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불안감이 몰려왔을 겁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와중에 바울을 심하게 괴롭힌 사람들도 있었고요.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끼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끼쳤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 다음 보세요.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바라노라. 이 말씀에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나오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이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히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서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다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알렉산더는 벌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히 대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할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심판은 자기의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에요. 16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울 개인에게 잘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게 아니라 바울 개인에게 서운한 일을 했어요. 그들은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그가 어떻게 평소에 흠없이 살았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지 곁에서 증인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옆에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그는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 흠이 없었습니다. 이런 증언을 해줘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재판 분위기가 험악했고 괜히 옆에서 얼쩡거리다가는 불똥이라도 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가까이 안 하는 게 상책이다.
무시무시하니까 너도 일로 와. 이놈도 잡아. 막 이러면 뭐 꼼짝없이 같이 잡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거죠.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많이 서운했겠지만 좀 증인이 좀 되어주지 그래야 유리한 재판을 받을 텐데 아무도 없구나. 인간적으로는 많이 서운했겠지만 한 해를 보내면서 바울은 그들을 모두 이해하고 용서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회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겠지만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여기서의 사람은 성도겠죠. 그 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몫입니다. 내가 해를 입었고 내가 서운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해결해야 할 나의 숙제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바란다. 이 나에게 주어진 몫이라면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한 해를 넘기겠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서운한 일도 있고 아쉬운 일도 있고 화가 나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 관련된 거라면 내가 풀어야 할 나의 숙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바란다.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야.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직접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 이들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면서, 사실 이게 더 큰 문제인데, 그들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나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노여움을 오래 품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너무 서운하게 했어. 너무 화가 나. 너무 상처가 깊었어. 그래서 그에 대한 노여움을 오래 품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진리가 회방받는 것은 그건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노여워해야 해요. 아니, 더 큰 노여움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나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고,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종이잖아, 종. 아브라함도 자기를 티끌이라고 그랬고 야곱도 자기를 구덕이라고 그랬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 좀 상처를 입었을지라도 서운함이 있었을지라도 별거 아니다. 사실 그 현장에 들어가면 별거 아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회방받는 것보다는 낫다. 세상 사람들도 해마다 이맘때에 망년회라는 모임을 갖습니다. 벌써 약속 잡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지금 한참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망년회라는 걸 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잊어버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자는 의미일 것입니다. 다 털어버리자.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대로 무슨 가사 같은데 그대로 두고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맞이하자. 이들도 지난 일에 묶여 있으면 앞으로 전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사건 사고에 매여 있거나 묶여 있으면 앞으로 못 나간다. 이거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잊자. 망년하자. 그들은 소주를 마시면서 망년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에 취해서 망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무엇이든 매여 있으면 전진은 어렵다. 우리는 그 첫 순교자인 스테반이 죽으면서 했던 기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매라. 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의 이 짧은 기도.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매라. 정말 몇 마디 안 되는 짧은 내용이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와 거의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 고통 중에 피를 흘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외면당하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변호까지 하시잖아요. 저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막 못 받고 창으로 찌르고 가시관을 씌우고 막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변호해 주세요.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사고 치면 아빠한테 혼나잖아요. 그럼 엄마가 쪼르르 달려오셔서 그만하라고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이제 크면 괜찮아진다고 변호를 해줘요. 엄마가 몰라서 그러니까 좀 당신이 참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스테반의 이 기도를 바로 옆에서 들었습니다. 음성으로 직접 들었어요. 우리는 글로 읽는데 음성으로 직접 스테반이 하는 기도를 들었어요. 그가 옷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돌로 막 맞으면서 살이 터지고 피가 흐르는 모습을 직접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스테반이 저런 기도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이게 진정한 용서인가?
죽기 바로 직전이니까 그냥 그 어떤 위선은 아닐 것 같고, 죽기 직전에 솔직해지잖아요, 사람이. 위선일 수는 없다. 그의 마음이 그런 거다. 큰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어떻게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살까지 떨어져 나가고 뼈가 부서지고 그런 고통 중에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바울은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기 전에 들었던 기도예요. 예수님을 믿었고 그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배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이렇게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기를 바라노라. 그가 겨울을 준비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했던 두 번째가 용서입니다. 새해까지 가져가지 말자. 이게 그의 결심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가 겨울을 나면서 남은 사역을 준비하며 새해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사역이 있었어요. 그게 얼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에게는 아직 해야 할 남은 사역이 있다. 17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6절에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다 나를 버렸다. 다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인이 좀 되어주면 좋았을 텐데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17절에는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버렸을지라도 자기는 혼자가 아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신다. 사람들은 나와 함께하기를 두려워해서 다 떠나가버렸지만 떠나지 않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도 있습니다. 왜 홀로 남아있는 바울 곁에 서 계셨는가? 그 이유는 복음을 계속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을 계속 전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울 곁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사도는 자신이 숨이 붙어 있는 한, 호흡을 하고 있는 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읽으면 그의 사역이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고 응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응원하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서 떠나갔다는 것이 그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곁에 서서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시고 응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람들은 다 그를 인정하지 않고 응원하지 않아서 떠났지만 주님 홀로 그의 곁에 서서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시고 응원하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어떤 지지보다 훨씬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은 자주 바뀌어요. 한때는 막 지켜 세우다가 한때는 뭐 좀 잘못되면 막 짓밟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게 나오죠. 안전뱅이를 일으키니까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막 제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거 하지 말라고 했더니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유대인들과 합세해서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이는. 이게 간사해요. 주님은 안 그렇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이 계세요.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의 곁에 서서 그의 사역을 인정하시고 응원하시는 이것이 사람들의 어떤 지지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힘을 얻어요. 심지어 로마의 고관들이 바울을 굶주린 사자들 우리에 던져 넣었을 때도 사자 우리에, 그것도 굶주린 사자 우리에 던져 넣습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냐. 사자들의 날카로운 이빨에서 건짐을 받으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자 어금니 길이가 몇 센치 되는지 아십니까? 한 5cm 정도 돼요. 그 송곳같이 날카로운 이빨이 내 살을 뚫고 뼈를 부서뜨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공포스럽겠는가. 근데 거기서 건짐을 받았단 말이에요. 무슨 생각을 할까? 행운이다. 살았다. 밥이나 먹으러 가자. 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남은 사역을 다 마치라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나 개인을 위해서 사자의 이빨에서 건져주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였고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갇혀 있는 것만 그에게 있는 전부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환경을 준비 기간으로 알았어요. 겨울이다. 겨울은 활동 계절이 아니다. 그러면 뭐 하냐? 준비하는 계절이다. 이제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자의 이빨에서도 건져주셨는데 그 목적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할 수 없지만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러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18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글을 쓴 것은 아닙니다. 들어가지 못할까 봐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죠. 어떤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할 것인가 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건 이제 바울에게 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문제는 그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하늘나라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준비도 없이 엄한 짓 하다가 갑자기 천국에 이른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일까. 이걸 염려하는 거예요. 정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지도 않는 그런 일에 온 마음과 시간과 관심을 다 쏟아서 그런 일에 집중하다가 어느 순간 불려 올라가서 그 앞에 선다면 참 한심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그런 모습으로 만나게 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깨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하든지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런 일이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런 것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기대가 별로 없었습니다. 잘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만 어려우면 자신들이 떠나왔던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더 컸어요.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돌아가자. 다 가면 죽어요. 이를 갈고 있는데 애굽 군대들.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막 이러면서. 바울은 이 땅에 대한 소망보다 천국에 대한 기대가 더 컸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도록,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곳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이런 말을 담대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겨울을 맞이하고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주님의 은혜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 변하는 계절, 변하는 세월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건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화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광고 드리고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영렬 모치님께서는 들으시다가 허리를 삐끗하셔가지고 참석하지 못하셨고, 최 기자 모치님도 집에 일이 있으셔서 참석이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